오늘 이 시간 저희 모두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찬양 예배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 최운차 콰이어 팀을 모시고 또 찬양을 나누는 이런 특별한 은혜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찬양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나누고 또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은요, 그 어원을 살펴보면 자랑하고 칭찬하고 또 높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전에는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기억이 있다는 뜻이고, 은혜에 대한 인정이 있으며 그로 인한 감사가 넘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참으로 가슴 뛰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을 남겨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편을 주로 기록한 다윗뿐만 아니라 미리암, 한나, 이사야와 다니엘 같은 이런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그들의 믿음이 찬양을 그 내면의 중심에서부터 솟아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찬양이 이렇게 개인적인 고백으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되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단순히 곡조 있는 음악에 그치지 않고 또 하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에게 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가대의 찬양이 예배 중 어느 순서에 있습니까? 성가대의 찬양은 성경 봉독과 설교 사이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찬양대의 찬양이 또 하나의 말씀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음악을 통한 찬양이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고요, 음악하는 사람들도 성직자로 교회 안에 청빙해 두었습니다. 음악을 모르고 노래를 못하면 사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극단적인 말까지 남겨둘 정도였습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들은 전혀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찬양을 다 잘하시기 때문에 모두가 목회를 잘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루터는 이렇게 찬양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핵심임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찬양을 회복하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105편의 말씀을 통해 찬양의 회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 가지 권면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어디에서 옵니까? 받은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할 때 감사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사람을 지으셨는지, 죄에 빠진 우리를 어떤 희생으로 구속하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절과 6절 말씀에서도요,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깨달을 때 솟아나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기억을 회복하면 미래에 대한 소망과 찬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설령 지금의 현실 속에서 감사를 말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을 지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찬양은 그렇게 기억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나누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하고 또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지만 이것이 나누어지면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의 내면에 찬양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도 귀하지만 이것이 나누어지고 선포될 때 공동체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은 어떤 은혜나 감동보다 하나님 자신을 찾고 구하는 일입니다. 4절 말씀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오늘의 우리가 또 한 번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그 감동에 빠지면 음악 자체나 어떤 분위기에 함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찬양하는 이가 멋질 때, 찬양의 곡조가 매력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러나 선포되어지는 것이 정말 찬양이라면 그 안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은 예수님 한 분뿐이어야 합니다. 화려한 멜로디, 음악적인 기술이 주는 감동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대하고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은 화려한 통로가 아니라 깨끗한 통로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하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에서 찬양이 회복된다는 것은 단순히 기쁨의 노래를 회복하는 인생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나누고 증거하며 계속해서 하나님만 찾고 구하는 삶의 총체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여러분 중에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나누어 드리고 있는 이 시편 105편은 성경 속에 똑같이 기록된 부분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역대상 16장 8절 이하입니다. 역대상 16장 8절 이하를 보시면 지금 읽으신 이 시편 105편이 똑같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노래가 두 군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역대상 16장을 보시면 이 노래가 다윗이 언제 그리고 왜 만든 노래인지를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05편의 찬양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회복되던 때에 옷이 풀어헤쳐지는 줄도 모르고 왕의 채통도 잊은 채 다윗이 춤추며 예배하던 그날에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그 예배에서 온 성가대가 부르도록 다윗이 새로 지어 전해주었던 노래입니다. 여러분, 진짜 찬양은요,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그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찬양이 있는 곳은 예배가 회복되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라는 말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인 이 시간, 또 최운차 콰이어를 통해 귀한 찬양을 누리게 될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가 회복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을 찾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잃어버렸던 찬양의 감동과 은혜를 회복하고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의 예배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고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 속에 있음을 믿고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님 말씀대로 이루시고 오늘 최운차 콰이어를 통해 듣고 누리는 찬양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드러나고 높임받으시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